주님께서 종말의 징조와 그날에 나타날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 오늘은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친히 주께서 우리에게 권면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분명하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이 종말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무서워했을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에, 그리고 또 많이 떨었고 그리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이 처참한 지경에 있을 때, 그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듣고 지켰어야 할 텐데 라고 후회하고 아마 한탄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대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준비하는 우리의 분명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하셨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우리 마지막 때 종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 세대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그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접할 때도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을 점검하고,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 삶, 내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지금은 아직 아니겠지, 아직 멀었겠지, 아직 시간도 있고 징조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종말의 때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셔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되고 잘했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고 또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다 가르는 것처럼 가려서 주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마지막 종말의 때 사는 성도의 자세, 성도들이 어떻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대를 보고 그 징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보고 종말의 때가 왔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무화과 나무를 보래요. 잘 모를 것 같으면 무화과 나무를 보라. 주변의 나무를 보아라. 여름이 지고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다 색깔을 다르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분명히 무슨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어리석은 자들이여 무화과 나무를 보며 그 징조가 옴을 알아라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와 시기를 알리는 징조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시대와 때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을 짐작할 수 있는 징후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종말이 언제 오는지 갑자기, 그래서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때,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종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깨어서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대를 보고 이게 지금 어떤 시대인지, 어떤 때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깨어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깨어 고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자세예요.
하나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종말쯤에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이것이 정말로 종말의 때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봐야 할 것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34절에 보면 삶을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삶을 점검하래요. 34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조심해야 한대요. 특별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지 말래요. 방탕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흥청망청 마셔대며 천박하고 규모 없이 사는 것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도 아니하고 점검도 아니하고 삶을 정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흥청망청 마셔대며 천박하고 규모 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신앙인들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고 삶을 규모 있게 그리고 정리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아라. 또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래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는 엄밀한 의미에서 방탕함보다 성도를 더 힘들게 하는 모습이에요. 더 힘들게 하는 세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로 맨날 앉아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주를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맨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는 종말의 때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노아나 롯의 때처럼 육신적인 그 삶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저런 바보가 세상에 어딨나. 모두가 다 생활의 염려, 방탕함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때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불기둥과 같은 그 수많은 그 유황의 불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자기들 하는 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와 자기 좋은 것들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들 쫓아다니느냐고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하여서 우리가 방탕하지 아니하도록 생활의 염려로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종말의 때 성도가 해야 될 일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도록 그리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래요.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항상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여 깨어서 경성함을 요구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힘을 기울이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깨어서 근신하며 삶의 모습을 말씀으로 점검해내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 이 말은 그냥 잠을 자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항상 긴장 상태로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긴장 상태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고 있다는 그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인지 늘 깨어서 긴장 상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종말의 때를 피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3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때와 지금의 때가 같아요. 지금의 그때의 사람들이 지금과 똑같이 세상에 염려고 세상의 것을 고 살고 있다고. 구원 얻을 자가 몇 명뿐이래요.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겨우 8명밖에 그때 구원받지 못했구나.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를 살면서 우리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다 구원받는 일이 아니래요. 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아니래요. 우리의 경각심을 가지고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세계 도처에 일어날 때 나만 재난을 피할 수 있기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종말의 시기에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매 순간마다 종말이 임했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시기에 오면 우리는 더 기뻐야 하고 종말이 임박해 오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떳떳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분명히 점검하여서 마지막 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를 보고 종말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조심하여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긴장 상태를 가지고 신앙의 긴장의 상태를 가지고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전을 보시고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